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힘과 능력을 간구합니다.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호흡을 주시고 또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있게 할 비에 온몸을 담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누르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 에피소드 중에 한 가지로 이 갈렙의 이야기가 오늘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자손이었죠. 6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모세가 살아있었을 때부터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모세의 손과 오른팔 왼팔 같은 역할을 했던 아주 차세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가데스바네아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라고 12사람을 보냈는데 10사람은 이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사는 그곳 모습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갈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넘겨주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들을 치러 가자. 그렇게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를 뒤잇는 리더가 되었을 때 모세를 뒤이어가는 차기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어쩌면 갈렙도 차기 지도자 군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여호수아를 택하셨고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셨죠. 갈렙의 이야기가 그 이후로 전혀 나오지 않다가 이 갈렙이 자신의 분깃, 자신이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이제 성취해야 할 수 있게 해달라 허락을 받는 장면에서 갈렙이 등장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2인자의 역할을 했으니 어떻게 보면 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고 또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리더가 없었으면 본인이 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갈렙의 모습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젊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냐면 7절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또 그대로 지도자에게 보고할 줄 알았다. 또 8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지금 자신이 85세가 되었는데 45년 동안 그 전에도 이 갈렙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이었음을 본인도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죠. 또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요즘도 85세 되시는 노인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싸움은커녕 이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지금부터 한 3,000년, 4,000년 전에 이 85세는 굉장히 그래도 노인 측에 속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평균 그 연령이 길었다고 해도 모세가 120세에 느보산에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죠. 이 갈렙도 85세라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힘이
40대나 지금 80대나 힘이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체력 관리도 굉장히 잘했을 사람이었습니다.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관리 잘 되는,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죠. 누가 봐도 리더, 모세의 뒤를 잇는 리더가 돼도 뭐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수아를 1인자로 세우고 본인은 역사의 무대에서 숨어 들어가죠.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구를 크게 쓰시고 누구를 덜 크게 쓰시는가, 우린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크게 쓰임을 받든 적게 쓰임을 받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주님이 사랑스럽게 여기실 만한 사람을 축복하세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뭐 이렇게 이룬 업적, 또 지위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죠. 적어도 갈렙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집착하는 순간부터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크게 안 하시고 저 사람만 사랑하실까?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뭐 누구를 더 많이 크게 쓰신다고 해서 그를 더 사랑하시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따졌으면 예수님의 제자 12사람들 중에 사도 요한은 정말 안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을 쓰고 그냥 잠적했던, 하나님 품으로 갔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을 많이 했습니까? 그들과 비교했을 때 사도 요한의 모습이라는 것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노모를 모시고 자신의 어머니도 아닌, 생모도 아닌 그 예수님이 의탁하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의 나이 70세가 넘을 때까지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하는 일로 일생을 거의 마무리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크게 쓰임 받느냐, 집안에서 쓰임 받느냐, 거기에 관심 없으십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성실하게 감당했는지를 보시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고 적은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뭐 누구는 1000명교회 목회하고 누구는 10,000명교회 목회하고 누구는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 섬기는 가난한 교회에서 왜 섬겨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게 너무 힘들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는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 품에서 볼 땐 그게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셔서 10,000명교회 섬기는 목사 되게 하고 누굴 덜 사랑하셔서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고생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것이라면 거기에 성실하게 원하시는 것이죠. 갈렙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85세가 되었었던 그때에 자신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이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러 가겠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에서도 산지에 해당됩니다. 높은 곳입니다. 그곳을 점령하려면 항상 높은 곳에 있는 성읍들은 천혜의 요새 같은 곳이라서 여기를 점령하려면 굉장한 수고가 필요한데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러 갔고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참 멋진 기록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의 찬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얻은 기업의 이유는, 그가 이 땅에서 누렸던 축복은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라가는 삶, 그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는 그 복을 누렸다. 이것만큼 멋진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실수가 없는 사람, 실수의 기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딱 두 사람 있거든요.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근데 요셉은 아시다시피 좀 철이 없었죠. 어린 시절에 17살 시절에 형들 앞에서 막 자랑하고 좀 철이 없었던 모습을 보면 뭐 그렇게 흥결이 없었던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부터 끝까지 사실은 거의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흠결이 없었던 사람. 다니엘은 더 특별합니다. 거의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적이 없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한 사람을 들라 그러면 저는 갈렙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렙도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화려하진 않아도 누구처럼 드러나는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내게 주신 분깃, 또 내게 명령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온전히 좇아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도 축복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갈렙 같은 인생을 사십시오. 나이 먹었다고 우리가 한 해 한 해 더 들어갈수록 몸이 힘들지만 그렇다고 너무 지쳐 계시지 마십시오. 몸 관리하시고 건강 관리하시고 힘을 내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 날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의 호흡을 연장시키고 계신다면 그럼 내게 사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갈렙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고 겉으로 드러난 업적을 가지고 자랑하길 좋아하지만 우린 그런 것들에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가 큰 자리가 아닐지라도 화려한 자리가 아닐지라도 주님 사명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나를 오늘 호흡하게 하셨으니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 사람들, 내 살아가야 될 환경들, 내 가정, 교회, 직장,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영광의 상급을 받는 축복의 인생들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